이 광야교회의 우리 담임 목사님 제가 볼 땐 정말 신학과 신앙이 바른 분. 그 신성 너무 착해, 신성. 그건 제가 보증합니다. 그래서 광야교회에 오신 분들은 축복받은 분들. 자, 오늘의 말씀이 욥기서예요. 욥기서. 욥기는 참 억울한 사람이죠.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느 날 사단한테 공격을 받고, 그죠? 또 하나님 그걸 또 허락하셔요. 그걸. 네. 원래 오늘 본문을 한 세 개에서 네 개를 볼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욥기였고, 제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쫙 읽어보면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지난주에 박영일 목사님이 말씀하신 사도 바울, 그죠? 사도 바울. 베드로, 혈류병을 걸리다가 예수님을 만난 여인, 가늠하다 만난 여인, 베드로도 있죠. 말, 야이로의 딸도 있고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분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거를 성장 과정부터 쭉 이렇게 간증식으로 얘기할 거예요. 앞에 목사님 세 분은 설교로 은혜를 많이 끼쳤잖아요. 근데 저는 그분들처럼 깊게 할 수는 없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누구 잘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만난 하나님을 정말 알려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계속 이 말씀을 어떻게 조리 있게 잘 전할까 막 제 딴에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의 간증으로 마지막 부흥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강원도 정선에서 태어났어요. 원주를 엄청 먼 것처럼 얘기했는데 정선은 더 멀어요. 네, 더 멀어요. 그곳에서 산남산녀로 태어났어요. 네, 산남산녀. 저희 어머님과 아버님은 아주 전형적인 농사꾼이에요. 그래서 어머님과 아버님께서 그 1세 아버님, 할아버지는 모르겠고 아버님 세대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복음이 들어와서 어머님과 아버님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저는 못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 교회 개척 건축한 거 보니까 제가 아주 까마잡잡한 애기가 앞에 앉아 있는 게 저였거든요. 한 3살, 4살 같아요. 그때부터 쭉 교회를 고등학교 때까지 다녔습니다. 사실 그때는 제 신앙이 아니라 부모님의 신앙이죠. 부모님의 신앙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쭉 다녔어요. 그리고 고3쯤 됐는데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어렸을 때도 고3까지 다녔으면 오래 다녔잖아요. 그죠? 한 10년 다녔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있는 듯 하다가 없는 듯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됩니다. 근데 주변에 들리는 거 보면 목사님들의 어떤 그 대표적인 성적 타락이라든가 헌금 월급이라든가 배임이라든가 이거 쫙 들려요. 그런 거 이렇게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없구나. 결론이 하나님이 없구나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제가. 그리고 대학을 들어가서 토목과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제가 방학 때 집을 가면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시니까 교회 앞까지 내려드리고 그냥 집으로 그냥 돌아와요. 너무 싫더라고 그 가는 자체가. 그리고 이제 대학을 졸업합니다. 대학을 졸업해서 이제 토목 현장에 제가 가게 됐어요. 기사, 대리, 과장, 주임, 차장, 부장, 소장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현장에 가면서 2년 차 때 이제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제 아내를. 그 아내는 아주 참 신기해요. 저희 아내는, 저희 처갓집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절도 믿었다가 산도 믿었다가 바위도 믿었다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도대체 뭘 믿는 건지. 장모님 절에 다녔으면 아니래요.
뭐 나무를 믿어 아니래. 그것도 아니래. 근데 하는 것 보면 뭐 이사 갈 날 보면 손이 엄니 따져갖고 뭐 산에도 가고 절도 다 가요. 결론 다 믿는 거다. 다. 그런 가운데 저희 와이프는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그래서 저를 만났습니다. 제가 토목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저녁 10시에 돼야지 끝나요. 현장이. 6시에 인부들 다 보내고 그 다음날 설을 또 만져야 돼요. 그러면 저희 그러면서 2주에 한 번 집에 오거든요. 제가 신혼 때도 2주에 한 번 갔어요. 그렇게 생활하다가 아이가 태어나죠. 예, 우리 큰딸 작은딸이 태어납니다. 아이가 조금 자라니까 아빠는 왜 교회를 안 가 이러는 거예요. 예. 그 와이프도 교회를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아이들 교육에 엄청 좋잖아요. 교회가 성경의 말씀이. 그래서 일단은 뭐 아이를 내가 가면서 아이를 보낼 수 없으니까 갔어요. 주로 언제 가냐? 일부 예배 때 가요. 9시. 그때 가야지 빨리 끝나고 제가 등산을 가든가 볼을 차든가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그걸 할 수 있어요. 그래 갑니다. 딱 가면 처음에 가서 이렇게 그때 와이프가 다니는 교회 한 600명 다니는 교회. 원주에 제일 큰 교회. 그거 다 예배를 드려 보면 이제 찬양을 해요.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 그 교회를 다녔으니까 웬만한 찬송 다 알죠. 찬송을 쫙 하고 아는 게 나오니까 목사님 설교가 딱 시작됩니다. 그러면 5분 이내 잠이 들어요. 5분 이내. 현장에서 일하다 왔으니까 이 동안 5분이 잠이 들어요. 그 다음은 누가 툭툭 쳐요. 아, 왜요? 코 골었다고. 툭툭 쳐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생활해요. 잠자기 제일 좋은 자리는 2층에 기둥이 있어요. 기둥 뒤에가 정말 좋아요. 옆 사람이 없으면 더더욱 좋아요. 코를 골아보가. 그렇게 제가 생활을 쭉 했어요. 그러면 제가 현장 기사, 대리, 과장, 차장, 현장 소장 그래서 관리직에 딱 있으면서 일을 막 하고 있었는데 저희 누님들이 두 분이 목사님이세요. 한 분은 여기 옆에 정릉 풍성한 교회라고 풍성한 정말 풍성해요. 뭐 이렇게 엄청 들어와. 미처 먹지 못해. 예. 그리고 또 그분들이 감사해서 헌물도 무시해. 예. 저 어려운 건 다 정말 어려운 건 무시해요. 은혜를 받으면 하더라고. 그 누님 전화 와요. 막내야, 왜 신앙생활로 그렇게 해? 너 그러다 벌 받아. 전화 3번 받으면 짜증나요, 진짜. 누나, 그런 전화 하지 마. 그냥 끊어버려요. 좀 있으면 양덕원에 있는 누님이 있어요. 홍천 양덕원에. 엘로임 교회라고 있는데 4월 달이 되면 그 교회 주위로 벚꽃이 쫙 펴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 6, 5, 6, 7, 8 되면 그 벚꽃의 뒤에 산에다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가을이 되면 더더욱 아름다워요. 누님이 전화합니다. 야, 너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되겠어? 교회도 왜 안 나가? 몇 번 받아도 짜증나죠. 그런 전화를 하지 마. 딱 끊어. 짜증나죠. 왜 자꾸 와이프는 한술 더 뜹니다. 내가 뒷발을 다 해줄 테니까 신학교를 가라는 거예요. 내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고. 내가 그걸 왜 가냐고. 와이프가 뭐라는지 알아요? 당신 그리다가 당신 맞으면 애꿎이 우리가 식구들이 고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 목사의 길이 영광의 길이긴 하지만 은혜 있을 때 영광의 길이긴 하지만 제3자가 믿어오는 사람이 볼 때는 아니 왜 저걸 하냐고. 그죠? 예? 뭐 월급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대우받는 것도 아니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는 통일현장 다니면서 내가 내 즐길 거 즐기고 딱 편하게 사는데 그래서 와이프한테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사단이 일어납니다. 9월, 10월쯤에 그런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제가 2011년 11월 25일 날 퇴근을 이렇게 합니다. 현장에서. 횡성. 공사명 잊어먹지도요. 전천 생태하천 조성공사. 처음에 60몇 억짜리였어요. 그 현장을 친구랑 둘이서 열심히 했어요. 제가 덤프도 몰고 포크레인도 좀 하고 측량도 하고 다 했어요.
그 회사에서 몇 프로를 주고 다 받아왔어요. 그래서 남는 게 다 우리 거예요. 열심히 했어요, 진짜. 쉬지도 않고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11월 25일 약간 쌀쌀하잖아요. 쌀쌀해요. 그래서 바깥에서 현장에 일하다가 차를 타고 제가 행성에서 원주로 이제 퇴근합니다. 퇴근을 하는데 앞에 포크레인 퇴근 그때 일한 것까지만 기억이 나요. 현장에서 일한 거지. 그다음 기억이 없어요. 이제 이때부터는 와이프 얘기를 제가 듣고 다 얘기합니다. 제가 퇴근하다가 큰 바퀴 굴린 포크레인 있죠. 그걸 제가 꽝 박은 거예요. 그때 제 차가 그랜저였는데 그걸 꽝 박을 때 제가 벨트를 하지 않았어요. 안전벨트. 그래서 차가 완전히 묶거든요. 그래서 저를 119에서 바로 원주 세브란스 병원으로 응급실에 가서 배를 딱 상황을 보니까 너무 심각하니까 중환자실 바로 올려버렸어요. 중환자실에 딱 갔는데 그날 와이프는 며칠 전에 접촉사고가 나갖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그 전을 받고 처음. 그래서 수술실에 저를 딱 들여보냈는데 와이프가 의사가 수술실에 불이 탁 꺼지대. 수술실에 불이 꺼지면 이제 사망, 하얀 그 침상에 이제 천으로 이렇게 덮어서 대부분 나와요. 불이 꺼지면. 그런데 의사가 나와서 너무 많이 장기가 터졌다. 그래서 도저히 가망이 없습니다. 장례식 준비를 하세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때 와이프가 완전히 절망에 빠졌죠.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물어봤어요. 그때 왜 중보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러니까 할 게 없잖아. 할 게 없잖아. 의사도 가망이 없다고 그래요. 과정 다 보고. 그때 혈압이 막 20까지 떨어진 거예요. 제가 여기 다 터져갖고 이게 제가 명치 6부터까지 배꼽 밑에 10cm까지 가고 명치부터 배꼽까지 5줄을 쫙 해서 다 열었어요. 근데 이게 출혈이 멈추지 않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의사들이. 그래서 거즈를 막 넣고 그냥 덮어버려요. 이제 가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내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중보기도 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다니는 교회 중보기도 부탁하고 저희 이제 큰 누님 교회에 부탁을 하고 그리고 작은 누님한테 부탁하고 그러면 작은 누님은 또 자기 동기들한테 부탁하고 큰 누님이 신학적으로 많이 배우시는 스승 목사님이 있어요. 얘기를 하면 충분히 알만한 교회입니다. 그 큰 교회에다가 부탁을 해요. 그 중복이 돼요. 놀랍게도 제가 혈압이 올라오고 수술하실 정도로 이렇게 쭉 상태가 좋아지고 그런 일을 2번을 겪었어요. 그때 저는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였어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얘기는 제가 중환자실에서 환상으로 본 거를 이해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보기도를 저한테 들려주셨어요. 귀에 세밀하게 음성으로 들렸어요. 너를 위해서 성도 3,800명, 목사 9명이 너를 기도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마음 평화가 쫙 몰려요. 그 상태에 그 음성을 딱 듣는 순간 그렇다.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중보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MDB 딱 들어가자마자 애나꼬네라는 중보 기도 팀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긴 시간은 아니지만 1년간 중보 기도 팀을 함께 했어요.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응급실, 그러니까 응급의학과 교수님을 찾아가요. 네. 가면 그분이 뭐라 하냐면, 살려서 고맙습니다. 이러면 자기 행기 하나도 없다. 최 선생님은 기적으로 살아요. 기적이 아니죠. 제가 뭘로 살았죠? 중보 기도로 사는 거예요. 중보 기도. 성도가 예배를 마치고 함께 차를 마시고 그죠? 함께 대화를 나누고 좋아요. 다 좋아요. 그러나 야고보는
5장 16절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 우리 성경 갖고 있죠? 성경 야고보서 5장 한번 열어봅시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좀 옆에 분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6절에는 성도의 교제는 서로 죄를 고백하게 하고 서로의 아픔을 위해서, 질병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예, 옆에 분 빨리 도와주세요. 빨리 도와주세요. 우리 다 같이 읽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중보기도 하라는, 결론 중보기도 하라는 얘기야. 내가 아플 때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담임 목사님한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장로님한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하냐? 나랑 잘 코드가 맞는 믿음의 동력자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나랑 코드가 잘 맞는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고 이끌어줄 믿음의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한두 명 꼭 필요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게 서로 중보기도.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을 좋아합니다. 우리 찬양 좀 해볼까요? 기도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데 당신은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두려워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당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강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아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알려. 기도하면서 왜 하십니까? 왜 실망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중보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어려워할 때 중보기도가 여러분을 살리십니다. 하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로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무릎 꿇고 강구해 보세요. 마음을 강렬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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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께 박수. 내가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든데 어떤 때 상처받냐? 주변에서 기도해. 대로 이 말이 상처받아. 그죠? 그럴 때 있어요. 내가 완전 번아웃 돼갖고 기도할 수 없는데 기도하라고. 정말 이게 탁 때리고 싶어. 그럴 때 중보기도,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또 중보기도도 중요하지만 내 기도도 중요해요. 중보자에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하고 나도 나름대로 기도를 해야 돼.
지난 시간에 박영길 목사님께서 복받는 비법, 새벽 기도 얘기를 했어요. 저도 그래서 비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비법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이 방법을 아주 잘 써먹어요. 정말 잘 써먹어요. 서원기도입니다. 서원기도.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서원기도 누가 했냐면 대표적인 서원기도가 한나의 길, 한나의. 자,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몇 페이지죠? 누가 좀 불러주실래요? 사무엘상 410장이랍니다. 410장 구약 410장입니다. 1장 1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찾으셨으면 아멘. 네, 한번 다 읽어볼까요? 아멘. 뭐 했죠? 서원. 뭘 드린다? 아들 누굴 드린다? 사무엘을 드린다. 저는 이걸 써먹었어요. 제가 이제 중환자실에 있는데 의식이 짧게 들어오는 순간이 있었어요. 아주 짧게. 눈을 싹 떠보니까 팔다리가 이렇게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끈으로. 왜 좀 묶여 있냐면 제가 출혈이 일어나는데 제가 막 움직이면 계속 나니까 제가 제 몸에 그때 파열된 거, 부대진 거 보니까 11개가 그렇더라고요. 대장이 터져갖고 괴사가 왔어요. 그리고 감막이 터졌어요. 감막이 터지니까 원주에 서울을 옮겨올 수 없는 거예요. 차가 흔들리면 이게 간이 터져버릴 거예요. 그리고 할 때는 상황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 눈을 살짝 의식을 살짝 뜨는데 아 내가 지금 죽게 생겼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누가 전도하러 오면 당신 하나님 봤어? 천국이 있대. 천국 가봤어? 네 그랬어. 없잖아요 별로. 성경에만 기록된 말씀이지. 그러면서 내가 막 놀리고 그랬는데 절대절명의 순간이 딱 오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그밖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건방 떨던 제가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막 해서 주님 살려주세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고3까지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러면 이 히스기야 왕이 다 기억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아, 히스기야 왕이 3일 뒤에 죽을 건데 히스기야 왕이 벽을 딱 보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가 왕이 돼갖고 산당도 다 부시고 우상도 다 부시고 예? 모든 우상을 다 부셔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의 선행을 보고 저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얘기하라. 15년을 더 살 거라. 근데 이게 믿음은 없지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 듣게 된 거예요.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졸더라도 교회에서 졸아야 됩니다. 네. 교회 와서 졸아야 돼요. 네. 그런데 교회에 졸다가 부작용도 많아요. 얼떨결에 손들어서 선교 간 사람도 있고, 네? 그런 사람도 많아요. 얘기 들어보면. 좌우지간 교회 와서 졸아야 돼요, 졸아도. 믿음은 어디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히스기야 왕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히스기야 왕이 15년을 더 살았다고.
여러분 기도할 때 성경에 근거해서 하세요. 응답이 더 잘 돼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됐지 않습니까? 저도 똑같은 사람인데 히스기야는 들어주고 나는 안 들어주면 예? 그 위법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기도했어요. 살려주시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고민이 생겼어요. 인간이 이렇게 계산적이에요.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엄청난 계산을 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제가 43세 사고 났거든요. 사고 난 게.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히스기야를 살려주신 주님, 15년을 살려주신 주님 살려주세요. 그러다가 몇 년을 살게 하라고 얘기할까? 몇 년을 부를까? 사모님 같으면 43세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몇 년을 얘기할 것 같아요? 20년. 우리 여기 형제분 몇 년 부를 것 같아요? 할렐루야! 40년. 제가 따블을 불렸어요. 따블. 30년을 불렸어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가 살려만 주면 30년을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겠습니다. 제 삶을 드리겠습니다. 서원했어요. 네. 그리고 어느 날 눈을 딱 떴는데 창밖에 눈이 펑펑 내리더라고요. 눈을 보는데 눈이 이만 그렇게 엄청 쏟아져요. 눈이. 그걸 보면서 제가 뭘 했나?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만 외쳤어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몸을 딱 봤어요. 제 몸을 딱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꼬여있어요. 그리고 양쪽 옆구리에는 그 고름, 이 배 안에 있는 이물질을 뽑으려고 호수를 해갖고 주머니에 고름이 이렇게 차있어요. 그리고 소변줄이 또 이렇게 꽂혀있고, 무릎 위 대퇴부는 분쇄골절이라고 해서 4조각 이상이 나면 분쇄골절을 해요. 푸셔버렸어요. 그리고 왼쪽 장단지 앞에 살이 다 괴사가 됐어요. 밑에도 괴사가 되고, 이 엄지발가락이 다 썩었어요. 이게. 그럼 마지막 마디가 다 썩었어요. 까맣게. 그리고 이 지문 쪽이 다 까맣게 됐다. 그리고 절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절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셨잖아요. 몇 년? 30년 살려주셨죠. 30년. 16년 남았습니다. 제가 그날 15년을 살려주세요 이러면 제가 오늘 54시거든요. 4년 뒤에 천국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30년 따블 해주세요. 그다지 멀지 않았어요. 참 20년 남았어요. 20년. 딱 20년. 제가 사고 난 지 10년 됐으니까요. 상황을 보니까 최악이에요. 최악. 그래서 이렇게 누워있는데 인턴 레전트가 주치가 탁 들어와요. 그래서 제 왼발을 딱 들고 허벅지 속으로 붕대를 풀어요. 그래서 소독한다, 드레싱한다는데 가면 이게 무거우니까 또 와이프가 또 이렇게 도와줘야 돼. 그럼 그 침상에 그 병실에 이 앞에 근육 뒤에 있는 피부 이 썩는 냄새가 진동. 소독약을 그 액체 왜 빨간 액체 소독약을 붓잖아요. 그럼 이게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통과해요. 썩어서. 네, 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뭐 상황으로 보면 최악이죠. 제가 대장이 터져갖고 보니까 옆구리로 대변이 쿨룩쿨룩 나와요. 옆구리로 대변. 제가 13개월 동안 옆구리로 대변을 봤습니다. 여기 혹시 옆구리로 대변 본 사람 있나요? 감사할 조건입니다, 여러분. 감사. 이거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한 20cm, 그리고 주머니가 돼 있고 위에는 플라스틱이 동그랗게 돼 있어요. 그 본드를 이렇게 발라서 소장을 잘라갖고 대장이 썩었으니까 입고 소장을 이렇게 빼놔요, 바깥으로. 보여요, 소장이. 거기다 이렇게 본드 붙여서 살에 탁 붙이고. 그러면 본드가 생사를 덧나게 막 가려요. 그 자다가 뒤척거림이 터지면 심장이 대변으로 쫙. 그리고 서울 진로 한번 오려면 저녁부터 굶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안 나오니까. 음식을 딱 먹으면 한 15분이면 소장에서 이게 나오는 게 보여요. 이 해장류가 또 투명색이에요. 보여요.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네. 제가 NDB 3학년 여름방학 때입니다. 저희 동기 목사님, 동기 여전도사님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이 여전도사님이 3학년 여름에 히브리어를 저랑 같이 계절학기에 했어요. 2주 한 학기에 할 거를 2주 만에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시간, 둘째 시간은 뭐 개관을 얘기해요. 읽는 법, 쓰는 법 이렇게 하고 3일째부터는 단어 시험을 봐요. 한 30개 봐요. 첫날 30개, 1번부터 30, 둘째 날 1번부터 60, 셋째 날 1번부터 90 이런 식으로 누적을 봐요. 그걸 잘 마쳤어요. 그리고 7월 중순에 헤어졌어요. 근데 8월 초쯤에 연락이 왔어요. 전도사님. 왜요? 그러니까 저 암이래요. 아니 지난주까지만 해도 저랑 같이 공부를 했는데 무슨 암이에요? 그러니까 저 대장암 말기라고요. 우리 동기분은 알아요. 그건 누군지.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신촌 세브란스로 간다. 그래 다시 연락이 왔어요. 저 고양시에 있는 할렐루야 기도 가겠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된 시간이 여기까지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고쳐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남편 장로님, 딸, 미국에 있는 부부, 아들 부부, 이제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개강을 하고 한번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대장암 말기니까 흡수가 안 되잖아요. 바짝 말랐어요. 근데 얼굴은 광채가 나요. 광채가 나요, 광채. 모세가 시내산에 있다가 내려올 때 뭐가 났죠? 저희 와이프가 얼마 전에 화장품 좋은 걸 사더라고요. 보고서. 여러분, 그거 더 좋은 거 있어요. 은혜 받으면 피부가 좋아져. 이 저 전도사님이 말 한마디 한마디 다 은혜요. 예수님 만나요. 그래서 저랑 카톡을 자주 해요. 그 남편분이랑. 카톡이 와요. 전도사님 빨리 기도해 주세요. 왜요? 우리 아내가 배가 풍선처럼 커져서 터질 것 같다고 너무 괴로워한다. 암이 대장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도해요. 그럼 카톡이 와요. 전도사님 방귀를 뀌었습니다. 대변을 봤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 4시인가 5시에 카톡이 왔어요. 빨리 기도해 주세요. 막 너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막 정말 터질 것 같아요. 기도하고 아침에 연락이 통화가 됐어요. 전도사님 어저께 하나님의 은혜로 대변을 시원하게 봤다. 그래서 장로님이 맨손으로 그 대변을 만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엄청 울었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대변 둔 일이 감사할 일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13개월 동안 옆구리 대변을 보다가 보건수술 받았어요. 이걸 꼬매고 닫았어요. 그리고 파리를 굶기더라고요. 그리고 미음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근데 미음을 탁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하고 먹었죠. 얼마 만에 먹는 미음인데. 그리고 화장실을 갔는데 이렇게 봤어요. 대변을 하면서. 똑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변 누게서 감사. 세수를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 건대 다리를 자르라 그래서 제가 건대로 올라왔어요. 건대로 올라와서 이제 제가 9개월 만에 침대에서 겨우 내려왔어요. 9개월 동안 침대 위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목욕도 침대에서 간병인이 적셔갖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기고 그랬어요. 대변은 여기 다 처리하고. 근데 휠체어를 타게 됐어요. 휠체어를 딱 타서 이번에 시원하게 물로 세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화장실 딱 갔어요. 근데 제가 휠체어가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다친 다리 때문에 이게 이렇게 돼요. 한 다리 이렇게 돼요. 세수를 하려는 게 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각이. 세수하려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펑펑 울었어요. 한 30분을. 문 닫고 물 틀어놓고. 그러면서 그래서 살려준 것보다 감사한데 나왔어요.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은혜가 떨어진 겁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감사의 조건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상황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망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은 돈이 있어야 되죠. 직장이 있어야 되죠. 가정이 있어야 되죠. 건강이 있어야 돼요. 조건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행복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은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해요. 환경이 안 좋아도 여건이 안 좋아도 내가 지금 병실에 누워 있어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거기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또 좋은 게 있어요. 자존감이 쫙 올라가요. 자존감이 쫙. 제가 또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병실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저 환상을 얘기해 보여요. 제가 본 환상을. 오른쪽에 4개 침대가 있고 왼쪽에 4개 침대가 이렇게 있어요. 제가 들어오면서 이쪽으로 맨 끝에 있었어요. 딱 누워 있는데 한 여자가 뚜벅뚜벅 걸어와요. 문이 열리고 그 침상의 사람들마다 눈을 이렇게 다 맞추고 탁탁탁 맞추고 제 앞에까지 왔어요. 그래서 저랑 눈이 이렇게 탁 마주쳤어. 그 여자가 뭐라냐면 하나님이 사람이네? 못 데려가겠네? 딱 이러는. 그래서 갔어요. 이건 남자가 또 오는 거예요. 남자가 똑같이. 그래서 오더니 눈에 딱 마주쳤어요, 저랑. 그러더니 똑같이 하나님이 사람이네? 못 데려가네. 5번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깨어났어요. 아내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아내가 소름 돋아지면서 그 병실에 5명이 죽어나왔어요. 한 번 올 때마다 한 명씩.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등학교 때까지 그냥 다니는 만통했다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어렸을 때 세례를 받았어요. 제가 왜 저 사단의 영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한테 보였지만 왜 저런 얘기를 했을까? 왜 저런 얘기를 나한테 했을까? 곰곰 생각했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다니면서 성경을 봤죠. 거기에 무슨 단어가 있냐면 세례가 나와요. 세례가. 지금 제가 하는 간증은 신학적인 논리가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간증입니다. 이게 지금 유튜브에 나가죠. 이거는 제 간증, 제 주관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따질 필요도 없어요. 이거 제 거니, 제가 느낀 거니까. 저는 신학 공부하다 보니까 세례가 딱 있는 거야. 그렇구나. 내가 어렸을 때 얼떨결에 세례를 받았지. 성경을 보니까 세례란 나와 그리스도가 합하여졌다. 하나가 됐다는 것이. 하나가 됐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세례가. 그러므로 해서 인침을 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소유물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들어가지 마세요. 일단 하나님의 심판대까지는 사단이 터치를 못해요. 터치를 못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우리 처음 읽었죠? 욥 얘기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러죠. 욥에 대해 모든 걸 다 너가 다 시험해봐. 다 해봐. 그러나 뭐는 손대지 말라? 생명을 손대지 말라. 생명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딱 죽을 때 우리는 바로 어디로 간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가요. 그까지예요. 그까지. 거기서 너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죠. 너가 예수를 잘 따라왔니? 잘 믿었니? 예수님의 발자취를 잘 따라왔니? 가난한 사람을 잘 먹였니? 입혔니? 제자도의 길을 잘 걸어왔니?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판단에 의해서 생명의 부활로 사망의 부활로 갈라지는 것이죠. 네. 이것을 딱 체험하고 나니까 하나 또 있어요. 원고에 없는데 하나 또 있어요. 환상을 제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두 명이 남자 두 명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이렇게 오더니 그 젊은 사람이 저를 막 괴롭혔어요. 괴롭히려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금 나이 든 사람이 이렇게 오더니 야 이거 하나님의 새끼 종이네 그러는 거예요. 손을 못 대고 가는 거예요. 그게 가더라고요. 제가 결정적으로 신학을 한 이유가 그 사단이 저를 보고 하나님 새끼 종이라는 거예요. 새끼 종. 이왕이면 큰 종이야. 장자 종이라 그러지. 하필이면 새끼 종이라 그랬어요. 제 사익이 뭐 앞으로 추측하면 안 되지만 적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성도가 한 12명에 20명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 간 이유 그거예요. 딱 그것 때문에 간 거예요. 제가 그걸 왜 갑니까? 예? 아마 이 사건이 이 환상이 없으면 저 안 가요. 평신도 이렇게 성됐을 거예요. 근데 저를 새끼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종. 손 못 댄다. 때로는 힘들 때 그래서 그 환상만 안 봤을 때 내가 그냥 감사하며 그냥 열심히 살 텐데 신앙생활 할 텐데 일단 내가 죽으면 천국을 간다. 심판대 앞에까지 간다. 그리고 내가 몇 년 산다? 30년 산다. 그랬죠. 예. 제가 2011년 11월 25일에 사고를 하고 2012년 12월에 건대에 있다가 이제 원주 조양병원 2차 병원으로 갑니다. 베드가 한 100개 정도. 거기 딱 갔어요. 딱 가서 거기서 계속 진료를 합니다. 진료를 막 하는데 폐혈증이 온 거예요. 폐혈증. 초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설사가 쫙쫙쫙 나와요. 그러면서 혈압이 막 뚝뚝뚝뚝 떨어져요. 근데 그 병원에 여자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와서 안수기도 하고 막 하게. 그런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별로 걱정을 안 했거든요. 어차피 30년이 보장됐으니까. 그리고 맞아요. 이분이 말대로 30년 날 받아놨단 말입니다. 아주 불교학적 용어입니다. 날 받아놨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때가 참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좋아요. 때가 차든 나를 받아든 일단 30년을 받았어요. 저는. 그래 응급실을 거기서 안 되니까 빨리 원주 세브란스 가라 하더라고요. 갔어요. 가니까 혈압 상승제 막 주사 맞고 난리 났어요. 의사한테 중환실에 가야 된다. 막. 그때 저 혼자 갔거든요. 앰뷸런스 타고 병원은 조양병원에서 너를 내려놓고 그럼 가고. 저보고 이제 전화를 하래요. 보호자한테. 전화했죠. 여보, 그러니까 왜? 나 지금 응급실 실려왔어. 그러니까 좀 심각하대. 그러니까 와이프가 제가 장가는 진짜 잘 갔어요. 우리 와이프 이 동상 보면 저도 이뻐했으면 좋겠어요. 장가를 정말 잘 갔어요. 빨리 와야 된대. 와이프가 난 너무 바쁘대. 그리고 당신은 30년 보장됐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내가 이거 빨리 이거 처리해놓고 갈 테니까 일단 그때까지 기도하고 있어. 그러더라고. 알았다. 기도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이틀 있다가 퇴원했어요. 그리고 또 병원 다시 2차 병원을 가서 또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퇴원했어요. 한 2년 반 만에, 3년 만에 퇴원했는데 약을 많이 먹어요, 제가. 약을 많이 먹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소장을 이렇게 이었잖아요. 이 소염 진통제가 거기서 출혈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벌써 이 신호가 와요. 살짝 어지러워, 이게. 살짝 어지러우면서 배가 막 부글부글, 이 피 독성이 독해요. 그래서 설사를 발생시켜요. 딱 앉아있는데 짜장면처럼 쫙쫙쫙 나와요, 이게. 그러면 막 돌아가요, 이게. 그럼 또 응급실 가요. 그래도 뭐, 또 한 30년 있으니까 자유함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자유함. 인간의 제일 큰 두려움이 뭐죠? 죽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죽음에 대한 자유함이 생겨요. 자유함이 생겨요. 그거 가면 막 이 내시 코로 이렇게 입다만 붓을 집어넣어요. 위세척을 해요. 위에서 피가 나는지 밝히려고. 또 항문을 또 넣고. 그걸 제가 1년에 한두 번 겪어요. NDB 가고서도 그걸 한번 겪었어요. 내가 얘기는 안 했는데 친한 분한테만 빨리 기도해줘. 나 지금 서울대 올라가 있어. 출혈. 서울대. 힘들어요. 그는 눕는 베드도 안 주고 의자에서 밤새 기다렸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이처럼 세상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그 환경을 보지 않는 초월한 기쁨을 맛볼 수 있다. 둘째, 죽음에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자유케 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좀 넘어가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생명이 누구한테 있다? 주권이 예수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는 이유가 죽음을 초월하신 예수님, 죽음까지도 우리를 터치할 수 없는 그 주권자의 아들로 우리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대표 주일날 설교를 뭘 했냐면 누가복음 9장을 설교했습니다. 거기 한 여제자가 나와요. 이름은 다비다. 그리고 다비다를 설교하기 위해서 부처가 갖고 있는 죽음에 대한 개념을 두 가지를 제가 비교해 봤어요. 천지차예요. 자, 다비다가 여제자인데 욥바에 사는 욥바 알죠? 요나가 다시 도망갈로 내는 그 욥바에서 이 다비다가 착한 일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 속옷을 만들고 겉옷을 만들어서 과부들에게 준 거예요. 과부들에게 줬는데 그 과부들이 그걸 다 받고 고맙게 했어요. 근데 이 다비다가 어느 정도 열심히 했나? 성경에 심히 열심히 했다 그랬다. 심히 열심히. 정말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런데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유대인들은 장례식을 하루 만에 끝냅니다. 죽으면 깨끗이 씻겨요. 그리고 하얀 세마포를 다 입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울어요. 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죽었다가 소식을 들으면 자기 상의 옷깃을 찢어요. 그리고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족들이 다 씻고 장례 준비를 해요. 그게 끝나면 매장지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나서 7일 동안 또 애곡을 해요. 그리고 나서 30일 동안 또 애곡을 해요. 그리고 1년 뒤에 그 뼈를 다시 다 갖고 와서 석회 상자에 다시 넣어요. 그게 2차 장례식. 다비다가 죽은 거예요. 싹 씻겨서 다락방에 싹.
그런데 요빠 옆에 룻다라는 마을이 있어요. 16km 정도 되는데 거기서 베드로가 뭘 했냐면 8년 된 중풍병자, 뇌졸중 환자를 고쳤어요. 애니아를 고쳤어요. 그 소문이 요빠도 들리고 시돈까지 갔어요. 요빠에 있던 제자들이 들은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면 죽었으니까 매장지로 보내야 되는데 제자들이 보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데려왔어요. 베드로가 급히 달려왔다. 그리고 베드로가 누워있는 다비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다비다에게 선포를 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소녀여 일어나라 했잖아요. 달리다 쿰 했단 말이에요. 소녀여 쿰 일어나라. 어떤 학자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다. 다비다 쿰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죽어있던 다비다가 벌떡 일어나 앉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섭리와 뜻과 계획이 있다면 죽은 자녀도 살린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나사로 살아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생명을 주관하신 주님.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그죠? 마냥 쫙 달려가지 않잖아요. 슬럼프에 빠져요. 슬럼프도 빠지고 막 그래요. 그럴 때 저의 방법은 이런 간증들을 되새겨요. 아,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지. 아, 그때 하나님이 나를 죽음의 상황에서 건져주셨지. 그걸 다시 되뇌는 거예요. 되뇌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 주여,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사야 55장 8절 9절.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아멘. 제가 이제 본 환상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사단이 들어왔잖아요. 이번에는 네 개 있고 저기 있는데 예수님이 털컥 문 열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털컥 말고. 그럼 제가 침상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 우리 보통 병문안 가면 문을 딱 열면 환자한테 똑똑 가잖아요. 괜찮아 이러잖아요. 괜찮아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문을 탁 열고 들어오시더니 걸어오지 않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오른쪽 벽에 이렇게 서들만 가로로 이렇게 공중이 뜨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저랑 눈이 이렇게 마주쳤어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속으로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한테 와서 말을 안 하시지? 그 예수님이 눈이 마주쳤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중환자실에 보면 환자의 몸을 체크하기 위해서 센서가 막 붙어 있어요. 그죠? 그죠? 센서가 막 붙어 있어요. 그리고 옆에 모니터가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모니터에 예수님 말씀이 찍힙니다. 타타타타타타. 뭐라 찍히냐면
내 나라의 복과 너희 나라의 복은 다르다. 그래서 그 상황 다음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왜 그 말씀을 나에게 주는지. 그때 제가 교회를 안 돼, 성경 아닌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저희 누님이 토요일만 되면 양덕원에서 차를 끌고 와서 저를 데리고 양덕원 교회를 갑니다. 그럼 거기서 내리죠. 자고 아침에 그 2층이 이제 예배실이었는데 제가 엉덩이로 이렇게 한 개다 올라가 이렇게 엉덩이로 이렇게 그래서 예배를 드려요. 그 저희 누님은 이 설교 시간에 성경 말씀을 많이 보여줘요. 근데 어느 날 설교를 막 하시다가 이 말씀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데 그때까지 하는 예수님께서 왜 저 말씀을 나에게 보여줬지 하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이 딱 보는 순간에 그렇구나. 너 이제 예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 거야. 그때 너가 하늘의 원리로 살아야 돼. 하늘나라의 복으로 살아야 돼. 이 말씀을 깨닫게 됐어요. 이 말씀이 저에게만 주신 말씀일까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원리가 뭡니까? 예수님 잘 가르쳐 주셨잖아요. 오른쪽을 맞으면 왼쪽을 내주고, 속옷을 빼주면 겉옷도 주고, 오리가 가려고 하면 신내려 가라. 그게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광야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성도가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광야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로 믿음의 원리로 잘 세워진 것이 세워졌으면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또한 지금 이곳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원리 살아가요.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갈 때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가기에는 세상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셨어요. 성도의 최고의 장점은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난을 잘 견디내는 것이 성도의 최고의 장점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천국이 우리에게 100% 확실하게 보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확실할 수 있어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모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여러분들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가자. 사실 이 자리까지 쉽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유혹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시면, 성령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지 않으면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올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말씀을 듣고 나는 이유가,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만났으면 하는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꼭 예수님을 만나기 바랍니다. 만나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디 가도 계속 전도합니다. 예수 믿으면 좋아요. 불교 논쟁하지 마세요. 내가 만나본 좋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예수님, 예수만이 좋다, 너무 좋다. 타종교란 논쟁하지 마세요. 단 내가 좋은 거면 예수님 만났더니 너무 좋다, 그것만 선포하시면 됩니다. 너네 종교 어떻게 하다 보면 논쟁만 돼, 은혜가 안 돼. 그래서 꼭 이 시간에 이제 끝나면 통성기도 할 건데, 저는 통성기도만큼은 목이 쉬도록 부르짖어 기도해요. 요나가 그 뱃속에서 얼마나 부르짖기도 했어요.
그리고 서운도 있잖아요. 이 시간에 문제 있습니까? 문제 다 있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서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꼭 할게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으면 안 될 수도 있어요. 은혜를 주고 응답을 주고 안 주고 하나님 마음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애써 노력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 응답을 받기 제일 선행될, 기도 응답 받기 전에 선행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선한 삶이에요. 선한 삶.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은 이유가 요한일서에는 3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인의 행위가 악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겁니다. 악이 따로 없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것이 죄악인 것입니다. 내 삶을 되돌아보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긴급한 문제가 있다면 소원 기도하세요. 성경에도 다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 항상 하나님을 조금 곤란하게 해야 돼요. 성경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세요. 그래서 저도 좀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죄 많은 종을 부족한 종을 감히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행령을 선포할 때 내 생각